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주한에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제일 싫어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제일 싫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네? 네. 그것도 정말 맞는 말이네요. 네. 내 먹을 걸 뺏어먹는 사람. 네, 그 사람도 싫죠. 네, 근데 굉장히 재수없어 밥맛이야 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죠? 잘나지 않는 사람. 네. 우리는 참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 뻐기는 사람 싫어합니다. 재수없어. 밥맛이야. 예, 이런 말이 나오죠. 자신의 학벌을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는 사람, 집안 배경 자랑하는 사람, 돈 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뻐기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나 힘 있는 위치에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 기타 어쨌든 자랑하고 자만하는 사람, 뻐기는 사람, 갑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워하신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6, 7가지 열거되는데 첫 번째 뭐가 나올까요? 교만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6, 7가지가 있는데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만한 눈이요. 이렇게 교만이 제일 먼저 나와요.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더 싫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벨탑 사건 사실 탑 얘기만은 아니에요. 어떤 도시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11장을 같이 아까 읽었었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왜 본문을 10장부터 잡았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10장하고 11장이 연결이 되나요? 연결점이 뭘까요? 네. 질문이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사실은 이 연결점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10장과 11장을 읽었으면은 어쩌면은 이렇게 좀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0장과 11장의 연결점은 예를 든다면 바벨이라는 말입니다. 혹은 신할 땅이라는 얘기예요. 11장의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신할 평지 지금의 메소포타미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0장의 8절부터 보면 10장의 8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에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기 시날 땅도 나오고 바벨도 나오죠, 그렇죠? 니므롯이라는 최초의 어떤 영웅적인 호걸, 왕 같은 존재죠. 나중에 왕 같은 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 후대의 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 자, 여기 그의 나라가 시날 땅에서 시작되었다,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1장에 보면은 땅이라는 말로 그 수미상관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다, 말도 하나다 그랬는데 11장 9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겠다, 하나님이 온 지면에 온 땅에 그들을 흩으셨다. 온 땅이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9절에 보면. 그런데 이 땅이라는 말이 10장에서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5절에도 나오고 또 뒤에 가면은 마지막 10장 32절에도 나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아니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도 땅이란 말이 나오지만 역시 이 10장도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0장은 또 뭐가 또 수미상관구조냐면, 앞뒤에 둘러싸고 있냐면 홍수 후에라는 말이 1절에도 나오고 마지막 절, 즉 32절에도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수 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땅의 이야기고, 특별히 땅에서도 가장 중앙인 시날 땅, 바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1장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 시날 땅의 최초의 이 호골이었던 니므롯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함의 자손이에요. 10장 6절부터 보면 함의 아들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아들이란 말은 자손이란 말도 되죠. 그래서 8절에 니므롯, 함의 자손이고 최초의 영웅 호골인데 그가 시날 땅 바벨에서 그의 나라를 시작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므롯은 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9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웠을 때는 함이 노아에게 잘못해서 저주를 받는 그 이야기가 있었었죠. 그래서 그 함의 자손 중에서 결국 그 함의 그 경향을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인간왕 니므롯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10장이 먼저일까 11장이 먼저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무조건 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이렇게 제대로 탁탁 안 나오실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답을 못 찾는다 할지라도 10장이 먼저냐 11장이 먼저, 이 질문이 왜 나올까? 왜 나올까요? 천천히. 10장이 먼저일까 11장이 먼저일까, 이 질문이 왜 나올까요? 네.
그렇죠? 예, 대답, 맞는 대답입니다. 근데 10장에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막 갈라지고 막 이렇게 후손들이 막 번성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5절에도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그랬고, 그 셈의 자손의 마지막 부분이죠. 족보에. 또 6절부터 함의 자손이 시작이 되는데, 그 마지막은 20절이에요. 함의 자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그 다음 21절부터 셈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셈의 자손도 그 끝부분에 보면은 족보의 마지막이 31절인데,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그러니까 10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이크 볼륨 좀 올려주세요.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하나. 자, 그러면은 10장이 먼저일까요? 11장이 먼저일까요? 11장이 먼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어떤 창세기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여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11장 1절에 이거는 각 족속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용어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대에 공용어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공용어가 깨졌다는 얘기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순서대로 볼 수도 있겠죠. 그죠? 10장 다음에 11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11장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은 민족이 있다기보다는 여기서부터 흩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홍수에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그들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동방으로 그랬지만, 이 11장 2절을 세 번에 보면은 동쪽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쪽으로 가다가 신할 땅에 머무는 건지, 동쪽에서부터 오다가 신할 땅에 머무는 건지, 그거는, 원어적으로도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뭔가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홍수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뭔가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신할 땅에서 굉장히 비옥한 땅,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 평야기도 했지만, 평야는 비옥하잖아요. 근데 특히 메소포타미아에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러니까 두 강이 만나는 그 가운데 땅이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또 평야고. 이 신할 평야인 거예요. 나중에 바벨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됐는데, 여기다, 여기. 여기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함께 모여서 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고, 그들이, 10장에 보면은, 방언, 즉, 언어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지방과 나라 대려였다. 지방과 나라. 그래서 지역도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 곳으로 흩어진 족속들이 각기 그 지역에서 그 언어를 따라서 어떤 족속을 이루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이거는, 11장이 먼저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메르의 전승에 의하면, 이건 이제 학술서적에 나오는 건데, 수메르의 전승에 의하면 한때 온 인류가 같은 언어를 말했다는 그런 수메르의 전승이 있어요. 수메르는 역사상 최초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에요. 기록이 시작되고 역사가 시작된 곳이 수메르인데,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죠. 수메르. 기원전 3000년경에 시작된 수메르 문명. 이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문명이고, 기록과 역사가 시작된 문명입니다. 이 수메르의 그 오래된 전승에 의하면 한때 온 인류가 같은 언어를 말했다는 그런 수메르의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흐름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11장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꼭 시간 순으로만 기록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한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는지 아니면 동방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신할 평지에서 함께 살면서 도시와 탑을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는 보통 바벨 하면은 그 다음 글자가 뭐야? 바벨? 탑. 네, 우리는 바벨하면 탑 생각만 하거든요.
탑을 쌓았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렇게 말하거든요. 물론 제일 높은 건 탑이지만 그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건 물론 탑이긴 하지만 탑만 세운 게 아니라 성읍을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도 보면 하나님 흩으셨을 때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벨 즉 그들을 혼잡하게 해서 그들이 흩어질 때 탑 얘기는 안 나와요. 처음엔 나오지만 뒷부분에는 뭐 탑을 쌓다 말았다 이런 얘기 안 나와요. 뭐 당연히 탑도 뭐 쌓다 말았겠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그렇지만 8절 이후 즉 하나님의 저주가 내린 이후에 보면 그들이 온 짐이 흩어졌는데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는 말은 나오지만 탑 세우기를 그쳤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탑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성, 그 도시의 상징이었던 거지 도시를 세우고 흩어지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뭔가를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려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지 탑 하나만 문제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탑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죠. 단지 탑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지 뭐 탑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탑은 미그달이라고 해요. 믹달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거는 이사야서에 보면 힘과 교만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믹달을 사용하는 것은 이사야에 보면 거기에 인간의 교만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로 본론적인 메시지를 말하기 전에 우리 창세기 11장의 7절을 보면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누굴까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이 삼일체시니까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제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너무 많이 막 던지나요? 네, 그래도 답이 탁 안 나오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우리는 도대체 뭐지? 왜 우리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자 그랬거든요. 왜 우리라 그랬을까?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그랬을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신약까지 정경이 이루어지고 나서 다시 이 부분을 볼 때 여기서 뭐 삼일체의 흔적을 느낀다라고 해서 뭐 꼭 그것이 틀렸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겠지만 원래적인 문맥에서 이 우리는 하늘의 천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욥기에서도 둘러 모인 천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천상적 존재들의 즉 천사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각 관계에서는 찾지는 않겠지만 찾아볼까요? 뭐 한 번이니까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32장에 가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약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어려운 것도 좀 배워야죠, 그죠? 자, 신명기 32장에 보면 좀 어려운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3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구절이 뭐 어쨌다는 거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8절을 잘 읽어보시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8절 잘 보시고 뭐가 이상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즉 민족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각 민족들을 세운다는 건데 뭐가 좀 이상한 게 없나요? 예. 저만 이상한가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가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 한 몇 명이 됐을까요? 한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탈출했을 때 최소한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00만 이상으로 보거든요. 이 신명기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받은 말씀인데 지금 여호사성을 이제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을 공략하기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그러면 세상의 민족이 200만 민족 이상이 되나요? 민족의 수가? 아니겠죠.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여기가 사실은 원래 원문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번역에 보면 거의 각주가 있어요. 세번역 가시는 분들 28절에 후반부의 각주에 보면 4의4번과 70인역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라고 되어 있다라고 각주가 있어요. 세번역 갖고 계신 분 보이나요? 세번역 갖고 계신 분들, 즉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각 민족마다 천사들을 배정하셨고 천사들의 수요만큼 민족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읽어보세요. 각 민족마다 수호 천사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천사인 미가엘이 이렇게 올 때 어떤 다른 나라 천사들하고 이렇게 개 중에 또 악한 천사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씨름하다가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각 민족마다 수호천사가 있는 것을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거기 그런 내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서랑 이 신명기에 이어지는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세우신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천사들의 수요,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천상적인 존재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은 구약의 당시에 천사를 말하는 경우들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온 민족의 어떤 그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지금 이 신약 땅에. 그러니까 천사들 같이 내려가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같이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근데 이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그 수호 천사가 있지만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예요? 그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고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다 라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되는 거죠. 수호신.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1장 7절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보자. 그리고 그들을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기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상의 왕으로서 그 신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천사들에게
그리고 각 민족에게 각 민족을 뭐랄까요, 관장한다고 그러나 경영한다고 그러나 그 수호신이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에게 만왕의 왕이신, 천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 나 따라와. 한번 우리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본론은 지금 저 말씀드리는 게 본론이에요. 자, 그건 뭐냐면, 자, 흩어지지 말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흩어지지 말자. 2절, 3절부터 보면, 벽돌과 역청으로 성읍을 짓고 탑을 건설하자라는 얘기 나와요. 4절부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리고 흩어지지 않았는데 같이 모여서 하면 좋은 거지. 흩어지지 않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이름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냥 우리가 하나님 되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이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 28.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죠? 온 땅으로 퍼져가야 돼요. 한 곳에만 모여 살면 땅이 충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온 땅을 충만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온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만물의 청지기로 영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 땅에 충만하고 온 땅에 퍼져나가고 온 땅을 점령하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데 지금 한 곳에만 똘똘똘 뭉쳐 살기, 거기다 높은 탑을 세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거기 뭉쳐 살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사명을 불순종하는 것. 자, 사람의 이치가 뭘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의 이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고 만물에, 그러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피조물의 정점에, 꼭대기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 있고, 피조물이지만, 그리고 그 밑에 모든 피조세계,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어떤 물질 세계도 있고 하는 그 피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걸 다 거꾸로 뒤집었어요. 물질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피조 세계를 물질을,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물질을.
왜? 물질의 나에게 쾌락을 준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뇌가 있고, 하나님은 저 발밑에, 하나님은 제일 바닥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이용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기니 같은 존재고, 내 종이, 하나님이 내 종이야. 하나님은 내가 달라면 줘야 돼. 하나님은 내 종이고, 나는 물질이 중요해.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은 제일 발바닥에. 이렇게 할 때 인간은 실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걸 아담과 하와부터 성경의 모든 역사가 미래 예언까지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발바닥에 짓밟을 때, 그리고 피조물과 물질을 우리 위에 놓을 때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것이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물질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자,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마지막에 결심한 건 뭐냐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고 한 거다. 그게 최종적으로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되고자. 그래서 결국은 죽었죠.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육적으로도 죽었고 영적으로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물질을 혹은 피조물을 우상으로 삼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 위치가 되고자 할 때,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원리를, 이 말씀의 원리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아이러니 역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쌓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럼 하나님이 내려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 꼭대기가 쌓았으면?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처까지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안 내려오세요? 내려가셔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아무리 싼다 해도 하늘에 닿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이 이제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때 처음에 첫 번째 세대가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질 것 같아. 우리 다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막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때 보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성읍의 그 성이, 그 성이, 그때 탑이라고 말도 안 해요. 성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과장법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들어보내서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짓지 아니한 집에 거하고 자기들이 타지 않은 우물을 마시고 자기 심지 않은 과일을 먹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도 뭐라 했는데, 너희들이 하늘에 닿은 성읍들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조상이 처음에 말했던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과장법이라도 볼 수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하늘에 닿고자 쌓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한없이 내려오셔야 했다. 하나님이 위에서 못 봐서 내려오셨겠어요? 네. 그만큼 이 탑이 보잘것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웅장하게 쌓았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은 준비 못했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지구라시라고 그래가지고 거대하게 탑을
쌓는 전통이 있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그 흔적들이 있어요. 유적이. 거기 보면 굉장히 크긴 해요. 처음에 이 기초는 굉장히 넓어요. 그래야 이렇게 오래 높이 쌓으니까.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이렇게 뾰족한 건 없고 중간이 이렇게 끊어진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때 쌓다가 말아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높이 쌓는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한없이 내려와야만 하시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의 저주를 통해서 이 인간의 반역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흩으십니다. 바벨이 뭐냐면 원래 이 바벨이라는 이것을 바벨론 사람들은 나중에 바벨론 민족이 생기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은 신의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뜻을 바벨, 신의 문이다. 아마 그 처음에 신할 땅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 도시 그리고 이 탑 이것은 신의 문이다.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발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발랄, 바벨 좀 비슷하죠. 근데 발랄이라는 말은 뭐냐면 혼란스럽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스럽게 해서 하나였던 언어를 뭔가 이렇게 자꾸 뭔가 달라지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까지는 함경도 평안도 사투리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제주도 사투리는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였는데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달라지고 어느 하나님이 이렇게 확 이렇게 뭔가 달라지게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일을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한 민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이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교만. 특히 하나님의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교만을 미워하시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정말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불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순간 바로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이 바벨의 이 세력들, 바벨에 모였던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무리들, 이 세력들 오늘날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제일 먼저는 불신 세상에 해당합니다. 불신 세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 왜 필요해? 그냥 나 잘 살 수 있는데, 우리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세상. 대표적인 게 재벌 같은 거. 재벌. 이 재벌이 자꾸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나눠주고 또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리더로 세우게 되는데 꼭 자기 가문이 지배를 해야 돼. 꼭 이런 구조. 그 재벌의 힘이 상당하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요. 정권은 바뀌어도 재벌은 안 바뀐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나 재벌도 결국은 쇠락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재벌도 쇠락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재벌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쇠락합니다. 정치 세력, 요즘에도 막 이 정치 세력화가 돼가지고 요즘에도 보면 난리인데, 이 세력화가 될 때 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 표현해야지, 뭔가 이렇게 뭉쳐서 세력이 만들어져가지고, 세력이 되다 보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기 폭력의 어떤 강권이 나오고 폭력이 나오기가 쉬워요. 교만해지기 쉽고. 그래서 이렇게 세력화되면 교만해져요. 갑자기 막 너무 교만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막 굉장히 폭력적이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요. 학벌주의도 마찬가지. 출세주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문화에 보면 어느 문명에 보면 자기들만의 리그 같은 게 있거든요. 기득권 이렇게. 특히 학벌로 이렇게 뭉친 사람들, 뭐 어느 대학 위주, 뭐 또 어느 대학 위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세력을 뭉쳐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고 세상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역시 하나님의 철퇴를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그럴 때마다 그들이 철퇴를 맞아요. 하나에도 철퇴를 맞았고 뭐 하여튼 그냥 그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섬기면 되는데 그들이 뭉쳐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줄줄이 감방으로 가고. 저는 우병우 같은 사람도 좀 한번 감방에 좀 들어갔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교만하고. 그리고 자기들 사람들을 다 심어놔가지고 막 이렇게. 얼마 전에는 특검한테 그랬대요. 나 재판에 붙여봐야 나 무죄 될 텐데 뭐하러 힘 빼고 있어. 특별검사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나 재판에 옮겨봐야. 근데 그 특별검사가 옛날에 자기 부하였는데 나이는 자기보다 8살이 많아요. 윤 무슨 검사라고. 근데 이 우병우가 한참 나이는 아는데 좀 빨리 사시 합격을 했는지 이 상관이었대요. 네. 이 조사반이 저희가 이 수사를 받는 입장이 그랬다는 거야. 나 재판 넘겨봐야 무죄야. 어? 뭐하러 힘쓰고 쓸데없이 넘기려고 그래. 이랬다는 거예요. 좀 된통 당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우병우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병우를 믿는 바가 있겠죠. 자기들의 어떤 인맥을 믿고 또 자기 머리를 믿고. 제가 우병우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예가 되는 건데 이렇게 재벌이든 정치 세력이든 학벌이든 인맥이든 이게 자꾸 뭉쳐서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고 이런 세력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고 철퇴를 맞아요. 인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인류 역사는 그걸 100%는 못하겠지만 너무 심한 케이스에 역사 속에서도 철퇴를 맞지만 그러나 역사 속의 철퇴를 뭐 맞든 아니면 덜 맞았든 간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치우심 풀 때 그들은 엄청난 철퇴, 이 철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종교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종교 세력. 그것이 무엇이든 종교가 세력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에 지금 이 바벨의 얘기는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마지막 책인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애가가 나와요. 애가. 저주의 시가 나와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그러면서 그 이미지, 바벨의 이미지가 또 나와요. 거기 보면 결국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어떤 정치와 상업과 학벌과 경제와 종교 이런 것들이 막 혼합된
거대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력,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세력, 그게 바벨이에요. 그게 결국 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날에 보면 무너져요. 참하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거기 보면 뭐라 하면 성도들도 힘을 얻으라 했어요. 성도들아 기뻐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불신 세상에 이러한 세력들에게 우리가 눌릴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눌리지 않길 바라지만 어떤 외적으로 눌릴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힘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한테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바벨론이 무너진다. 기뻐하라. 보라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라고. 기뻐하라. 마지막 날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럼 모든 걸 보면서 재벌 웃기고 있네. 정치 세력 웃기지 마. 학벌, 기득권 웃기지 마. 거대한 종교 세력 비웃을 수 있는, 물론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도 구원받아야겠지만 우리가 기죽지 않고 비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제나 다 망할 세력들이니까. 비참하게 망할 세력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얻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쳤나? 아무것도 없어서 뭘 비웃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을 누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의 바벨론의 세력들은 언제가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저주로 받고 패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웃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아까 제가 거대 종교 세력을 말했었지만, 만약 우리가, 좀 전까지 우리는 불신 세상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내교의 우선주의에 빠진다면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교의 우선주의. 다른 교회 나 죽든 말든 내교에만 살면 돼.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 신혼 시절에 부천에 제가 살았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막 부천이 개발될 때였었어요. 고강동 그쪽에. 근데 보면은 교회들이 많이, 그런데 보면 또 교회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보면 어떤 교회가 집회한다고 이렇게 부흥회나 집회한다고 붙이면, 전부 다 붙이면, 거기 바로 또 붙여요. 며칠 후에. 그거 막 7장, 8장이 거기 붙어 있어. 남의 교회는 관계없어. 그냥 내 교회만 붙이면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 동네 어떤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전도한다고 하는데, 자기네가 오래. 그래서 저희 강세춘의 전도사인데, 그래도 오래. 무조건 오래.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내 교회만 살면 되고, 내 교회만 커지면 되고.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내 세력, 우리 세력을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냥 내 교회만 크면 되고, 내 교회만 끌어모으면 되고, 내 교회만 쌓아 올리면 되고, 내 건물만 지으면 되고, 내 세력만 키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교묘한 바벨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형교회의 지향주의는 문제예요. 원치 않았는데 대형교회가 나왔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대형교회를 너무 사모하고, 목회자들이, 혹은 성도들이, 대형교회는 좋은 교회, 대형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대형교회 안 된 교회는 실패한 교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성공, 어떤 물량주의, 성공주의, 출세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도 들어온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왜 세웠느냐. 대형교회 어쩌다 나올 수도 있겠죠. 요즘에 신도시가 생기면 그 안에 대형교회 어떻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대형교회를 사모하고
거기 물량주의와 출세주의가 기독교에도 들어오고 목회자들 사이나 성도들 사이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대형교가 된다면 흩으면 돼요. 하는 흩은 걸 좋아하세요. 계속 대형교가 사람 많으니까 건물을 더 크게 짓겠다. 사람 많으니까. 그러다면 그 건물 또 말고 또 더 크게 짓겠다. 이 대형교회들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찾아나 그러면 또 더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나 그러면 또 더 크게 짓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뭐 모든 대형교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흑기로 원하세요. 흑기.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얘기를 잠깐 마무리 짓는다면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물량주의, 성공주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냥 내 교회만 살면 되고 내 교회만 쌓으려면 되고 이렇게 내 교회만 크면 되고 이렇게 되다가는요 무너져요. 같이 다 무너져요. 그거는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예요. 다른 교회 관계없어. 뭐 대형 교회가 들어오면 뭐 수백 수천 개 교회 조그만 교회가 문 닫는다 그러잖아요. 무슨 뭐 대형 마트가 들어오면은 뭐 골목 상권 문 닫듯이 이게 무슨 뭐 자본주의입니까 지금 이게 교회가 무슨 기업입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뭐 다른 게 알 바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요 같이 다 무너져요. 우리는 소형교회니까 뭐 그런 생각할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형교회 뭐 되지도 못할 거고 또 되지도 않겠지만 되려고도 안 하겠지만 뭐 다른 교회는 관계없어. 그냥 무조건 우리만 커지면 돼. 이런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돼. 품지도 않겠지만은 설사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바가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이 성서적인 교회다. 이것이 성서적인 공동체고 그거 우리 확신이죠. 예.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 그 우리의 확신이고 이것이 가장 성서적인 교회고 가장 성서적인 공동체다. 교제 공동체다. 뭐 목장과 침례교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우리 교회를 축소해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만 살면 되고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되고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딴 거는 뭐 관심 없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식이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자식 죄송합니다. 자식이 우상이 돼서도 안 돼요. 엘리 제사장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자식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자식이 우상이 되면요 자식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왜? 내가 섬겨야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뻔했어요. 그럴 뻔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 바쳤죠.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식이 우상이 돼서 안 되고 사람들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이 우상이 됐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자 했고 사람들이 영광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실패했어요. 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삶도 사실은 진짜 교만한 삶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나 살 수 있어.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기도하면 좋지. 기도하면 좋은 거 알아. 아는데 꼭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던데? 라고 우리 행동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윗은 교만해져서 백성들의 수를 셌어요. 자기 왕국이 커졌을 때 백성들의 수를 셌는데 이 고대 중근동에서 백성들의 수를 세는 것은 왕의 금기사항이었어요. 특히 하늘 앞에서. 이 백성들의 수를 센 이 다윗의 교만 때문에 이제 과연 다윗이 기도했을까? 저는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데요. 그 치명적 결과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우시아 왕의 교만, 우시아가 좀 힘이 좀 생겼을 때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려고 했어요.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도 제사장 하는 경우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시아는 그냥 한 게 아니라 교만해서 이때 우시아가 문둥병자가 되고 말았어요. 버림받았어요. 사울왕 아까 잠깐 나왔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 자기 멋대로 했어요.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멋대로 했어요. 그랬을 때 사울왕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고 왕으로서 패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아니면 사람들을 따라서 사람들을 눈치 보고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 때 정말 교만한 삶이라는 거죠. 뭔가 내 도시, 내 탑을 쌓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내가 침범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이지만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살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침범하게 되고 나의 도시, 나의 탑을 크든 작든 쌓게 되고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가 세상에서 모든 바벨 탑들이 무너질 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기죽지 말고 살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혹은 우리 교회 속에 혹은 우리 가족 속에 또 하나의 바벨탑이 크든 작든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은지를, 세워지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보면서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바벨 성읍 사건을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에 바벨탑들이 세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개신교 안에 바벨탑들이 세워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마음속에 바벨탑이 세워지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모든 바벨탑과 바벨 성읍들이 무너지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